오늘 우리는 에베소 1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턱 뒤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우편에 세워 놓으시고 예수님이 좌편에 세워 놓으시고 자기가 주장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나는 완전히 나의 보좌에서 내려앉고 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입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것이지, 그게 감히 사람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지금 북한 공산주의의 그들의 주체 사상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인간이 역사를 지배한다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 북한 정권이 하나님과 대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선언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선적으로 세상 문화가 꽉 들어차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요것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일어서나 앉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상 문화가 점령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무신의 나라가 되지 말고, 이 나라 정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 이수당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부귀와 영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번 4.15 총선 때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찍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정당이 많지만은 한국 기독당도 며칠 전에 만들었어요. 왜냐? 기독교가 국회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와야지. 하늘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쫓겨나가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가 꽉 들어차서 하늘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처처에 서서 하늘나라가 이곳저곳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나라의 중심인 정부와 국회에 하늘나라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와 국회에 하늘나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늘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를 찍어야 돼요. 표로서 하늘나라를 정부에 가지고 오고 국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부도 하나님 중심으로, 국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 모든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봤자 텅 빈 인생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다가 화장실만 태우다가 가는 거예요. 텅 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면 우리는 찬란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 나도 희망이 있고 깨고 나도 희망이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영광으로 차워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었어요. 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못 보았죠. 그러나 육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화신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주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시중에도 나와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화가 미국의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법정에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던지, 그 영화를 보다가 기절해서 죽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 예수님 매 맞는 장면에 너무나 충격을 얻어서 죽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요.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 맞는 것이 너무나, 저는 CD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앉아서 제가 늘 한 말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유 좀 그만 때려. 이건 뭐 엄청나게 때려가지고서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또 걸머지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계속 때리거든, 따라가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회초리로 십자가 짊어지고 버둥대는 예수님을 늘 때리고 발길로 차고, 그래서 나중에 피투성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공중에 높이 매달렸. 나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 죄의 값이 저렇게 무서운가? 죄의 값이 저렇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능지처참을 당할 정도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를 짊어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장차 음부에 내려가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저렇게 처참할 정도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얻어맞고 찢기고 못 박히고 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처참하게 죄값으로 고난당합니다. 절치로 마음에 느끼 죄값이 저렇게 무섭구나. 보통 호락호락한 대가가 아니구나.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정사정 없이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 저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받을 심판은 몸서리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인들이 장차 받을 심판은, 자기 죄짐 지고 받을 심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늘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와 의와 영광을 선물로 받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아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이 엄청나게 큰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에 있거든 그 영화를 보세요.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장차 저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춰볼 때는 안 태어난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것이지 종교의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요.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응답을 받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헛것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요량해전을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귀를 기울이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귀에 음성이 들려가지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귀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 앞으로 기도하시려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귀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귀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리 고함쳐도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번쩍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 딱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철벽으로 막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전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나가야죠.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하십니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다 이게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주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자원한다고
사도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자원에서 주의 종이 되어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권세와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산속 성곽에 숨어 있을 때 압살롬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요압이 나가서 다윗을 따른 백성들과 더불어서 압살롬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 흩어졌어요. 그때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걸음을 잘 걷고 잘 뛰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가서 내가 뛰어가서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너가 가지 마라. 이 소식은 오늘 좋은 소식이 아니다. 전쟁에 이겨서 압살롬이 죽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비록 원수가 된 자식이라도 죽었다는 소식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네가 가지 마라. 너는 가지 마라. 그리고 구수 사람을 시켰어. 구수 사람을 시켜 네가 가라. 그런데 구수 사람이 뛰기 시작했는데 아히마아스가 자꾸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요압은 구수 사람을 이미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자꾸 뛰겠다니까 그럼 뛰어라. 메시지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이 뛰었어요. 이건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잘 뛰었던지 구수 사람 앞서 뛰어버렸어요. 그래 성에서 막루에서 보고 다윗에게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 뛰는 걸음걸이가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아히마아스 그럼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뛰어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헐떡이면서 그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몰라요. 뭐 야단 법석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왁 하고 전쟁에 이겼다고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뛰기는 잘 뛰는데 보내심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발걸음이 늦고 뛰어오는 구수 사람 청년은 흐득흐득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그 아히마아스 보고 왕이 옆으로 비켜서라. 그 구주 사람 보고서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누구든지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쟁은 끝났고 왕의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잘 뛰기는 잘 뛰었지만 메시지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수 사람은 뛰지를 잘 못했지만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하버드를 졸업했다, 예일을 졸업했다,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풀러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훌륭한 간판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이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뒤에 흔드는 메시지가 없어요. 아주 잘 뛰니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웅변으로 말은 잘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학력이 모자랄지라도, 그리고 웅변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달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서투른 말로 그렇게 웅변적이 않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지 있어서 메시지 보내지,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에게 자원해서 뛰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성령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므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레마를 전하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하나님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안 주기 때문에 머리로 연구하는 로고스를, 머리에서 연구하는 그냥 로고스를 전하기 때문에 믿음도 안 생기고 감동도 안 생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당내줍니다.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쫓아서 나를 선택하여 나에게 메시지를 들려서 예수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바울 선생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4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교회에 46년 동안 목회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서 하라고 했다면 벌써 머리가 12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이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냐니. 주일날마다 강단에 쓸 때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강단에 쓰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죠.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쓰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썼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 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한 강당에서 46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조용기의 지혜와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함으로 저도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했고 또 여러분도 늘 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곳 속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같은 쭉 같은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 선생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지 그때 생각하면 탄식스러운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좋았을 뻔당했습니다. 왜냐? 그냥은 복음을 전하고 여행하고 한다고 너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편지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두고 후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시간을 허락하려고 하는데 그냥 풀어놓으면 일한다고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강제로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편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 쓴 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다 감옥에서 옥중서 쓰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감옥에 갇힌 것이 큰 불행이지만은 우리로 볼 때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주옥 같은 말씀을 저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읽을 때 너무나 마음이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가장 깊은 계시를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있어서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편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때 짧은 눈으로 보면 바울 선생이 탄식을 하고 아이고 내가 감옥 밖에 나갔으면 내가 직접 에베소로 가서 직접 말할 것인데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편지를 쓴다.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남아있지. 직접 가서 이야기하셨으면 들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금 안 좋은 것이 사실 보면 장차 좋은 것입니다. 지금 괴로운 것이 장차는 큰 영광을 갖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꿈이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어려워도 꿈을 버리면 안 되고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꿈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데, 인류 역사의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이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아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짐을 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일을 해주시고 내 짐 짊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다 기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주님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올 때 여러분께서 빨간불에 서야 된다, 파란불에 가야 된다, 사람이 오니까 속도를 늦추어라 걱정합니까? 안 하지요? 다 운전기사에게 맡기고 편안히 앉아있잖아요. 편안히 앉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전기사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평안히 있으면 울퉁불퉁한 길도 하나님이 알아서 운전하시고 다리 위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나가게 하시고 평탄한 길도 하나님이 알아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늘 간섭하지 말고 턱 믿고 할렐루야 감사만 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리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세상 문화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불러내어 가지고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 왕 보십시오. 애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선민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민이죠. 여러분과 나를 성도라고 부른 것은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 세상 문화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었다.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세상, 새로운 문화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중에도 이 바울 선생은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사람은 성도도 여러분 흔들흔들한 성도 말고 튼튼한 성도, 믿을 수 있는 성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은 그 흔들흔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강남 점집에 가가지고서 운수 점치고 자녀 입학 점치고 직장 점치고 미래 점치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음이기 때문에 점을 치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면 왜 점을 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확 믿어야지. 반쯤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의지하는 그것은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지 점쳐서 서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귀신이 여러분 우리 미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서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2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제일 첫째는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죽음과 멸망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오중복음, 이것은 여러분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다 신령한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이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못 깨달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은 굉장히 은혜죠.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 은혜라는 것은 심적인 은혜입니다. 심적으로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귀영화 다윗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고랫등 같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 집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편안한 거지요. 뭐 세상에 여러분 항상 흥분되고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를 믿고 편안하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토굴 속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불이하게 취하여 가지고서 그것을 쌓아놓고 늘 경찰에 수사를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은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는 은혜, 그 다음 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마음속에 평안한 것, 마음에 평안한 것,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 또 환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낫고 큰 은혜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이 번창하고 복을 받으면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마음의 평안과 기쁨, 환경의 복, 이런 것이 다 은혜 속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또 은혜가 오면은 또 마음의 평안도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안, 은혜와 평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육신과 생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감사하고 또 심신이 평안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환난이 아니라 평안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신앙은 형식과 의식이 되게 말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뒤에 흔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냐, 마음이 얼마나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생활에 하나님 축복이 오고 평강이 온다. 이런 체험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체험이 오면 강해져. 체험이 없는 신앙은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만 바람에 밀려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하면 내가 굳게 확 설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면 능력 있는 신앙이 돼요. 오늘 내가 인터넷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38년 전에 부산에서 제가 구덕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학생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행동을 잘 못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날 구덕체육관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병자회원 기도 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허리가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38년 후에 이제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동안 흘러가는 세월 동안 세상에 부딪히며 살면서 신앙이 많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많이 후퇴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리병이 나와서 그때 어르시부터 지금까지 허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이 은혜의 체험과 지식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38년 된 후에 목사님께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에야 인터넷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38년 전에 그가 허리병 난 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38년의 세월 속에 살면서 많은 신앙의 시련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와 평강이란 체험이지요. 말이 아닌 은혜 받은 것 체험이지 은혜 받은 것이 무슨 종교입니까? 편안한 것도 체험이지요. 그건 체험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은혜도 체험이고 평강도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체험, 평안의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두고두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닻이 되었죠. 폭풍운을 지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쏘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찬송으로 시작해야 되죠. 전분주일 설교할 때도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것이 우리 언제나 우리는 입만 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기도 해야 돼요. 뭐 다 제껴놓고 난 다음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자라지 못한 어린 애기 신앙으로서 응습바지 기도인데 별로 응답이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시절에 남산 밑에서 여선지자라는 곳에 미국 사람이 한 사람 가보자 그래서 미국 군인과 함께 가니까 그 여자는 뭐 굉장히 계시를 받아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요. 그래.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제 자기는 그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직통한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빗나갔구나. 직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꼴통을 하는구나. 그때 느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 그리스도 예수 없이 우리가 직통을 한다. 그거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 것 없어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은 하늘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작은 예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죠. 예수 없이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어버렸습니다. 장차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새로운 신분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위치와 이런 모든 놀라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전 새벽기도회에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에 대해서 제가 5 강좌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복을 받은 것을 알아야 담대하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나갈 수 있지. 자기가 받은 복을 확실히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장차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깨달아서 누리면 돼요. 주신 것은 선물이니까 선물은 받아서 누리면 돼요. 우리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복도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복도 많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데 복 없는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같이 있어도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복이 임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주 하는 것마다 다 망쳐버려요. 다 박살나요. 복은 사람 따라오지 환경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은 사람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늘의 모든 복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걸 자꾸 틀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에 믿어 이어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나니. 나는 나를 볼 때 언제나 복받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복받은 사람 된 것을 늘 감사하고, 그리고 복받은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따라 말씀해.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감사드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줄 아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쏘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4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식의 부유함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뭐라고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나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뭐라고 계셨습니까? 어거스틴이 가만히 보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 했냐고요? 너를 지옥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 이외에는 모릅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 뭘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창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지구를 짓기 전에 천지를 짓기 전에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천지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모조리 다 휩쓸어서 천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면 창세전에 벌써 시대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속에는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냥 자꾸 전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이 예정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열심히 전하기는 전하지만 일본에는 물질은 우리보다 잘 살지만 너무나 택함받은 사람이 적은 데 대해서 촉구를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 일본 사람은 원망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택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에 감동을 하고 변화시켜서 들어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 많은 인도 사람들, 저 많은 중동 사람들, 거기에 가면 가뭄에 콩날만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좋다 나쁘다 선택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택하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 안 택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택하는 중에 한국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택해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주려고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택함을 받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러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거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럼 뭐 말로 전도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귀에 안 들린 마이동풍이다. 다 같이 복음을 듣고도 한 사람은
날 보고 부르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한 사람은 그 음성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다른 사람은 안 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저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따라 나섰다. 놀라운 일이지요. 어쩌다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참 내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 이 천천만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알아봐 주셨는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창세 전에, 억금만 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셨지요. 뭐 우리가 잘나서 불러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 잘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서 불러내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문화 속에 살게 하고, 그리고 자꾸 씻어주셔서 흠이 없는, 허물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 허물을 자꾸 벗기고 주님 모습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천국 문화에 소속한 백성, 그리고 허물을 다 벗고 아름답게 단장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5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청탁을 받아가지고서 마지 못해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권력 자리에 있으면 청탁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 저는 권력의 자리도 아닌데도 내게 청탁이 많이 들어가요. 무슨 청탁이냐? 주의 종을 좀 뽑아달라. 그리고 나는 뭐 한세대학은 내가 설립하고 이루겠지만은 학생 하나 넣을 권리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아무도 내가 한세대학에 아무 학생이나 교수 선택할 수 없는데 내게 청탁이 많이 와요. 교수 넣어달라고, 그리고 학생 좀 합격시켜달라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청탁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너무 청탁을 받아서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기도는 물론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들으시죠. 청탁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그런 모욕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택했거든. 하나님이 안 좋은 사람 안 택해요. 여러분 백화점 세일 하는데 가가지고서 여러분 물건 살 때 싫어하는 것 억지로 삽니까? 안 사지요. 남자들은 뭐 억지로 살 때도 있지만요, 우리 주부들은 절대로 실수 없는 거 안 사잖아요. 꼭 내가 좋아하는 거 사. 세일에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사. 싫어하는 건 안 산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선택하는 것. 더구나 중요한 인생 대사인 결혼 같은 것은 좋아하는 남자를 택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죠.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을 택해서 결혼한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와요? 좋으니까 오지. 싫으면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리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와요? 교통도 어렵고 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또 조영기 목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청탁을 받거나 누구에게 강제를 당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해서 택한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가 택해놓고 좋다, 정말 내 자식들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택해놓고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돼요. 나는 못났다, 나는 버림받은 심정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소외되었다. 이거 큰 모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것,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춤을 추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버려요. 예정이란 미래를 정하는 것입니다. 택하는 것이 현재 택하는 것이고 예정은 미래에 이렇게 되라고 딱 정했는데, 만세전에 여러분은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2004년도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천당에 가기를 기다리도록 예정해버린 것입니다. 미리 정해버린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정한 뜻을 누가 흔들 수 없어요. 잠언서에 보면 나무가 동으로 낫으로 넘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렇게 되라고 정해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의 예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을 해놓았어요. 이미 정함을 받아서 도장 딱 쳐버렸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당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당에 가서 하나님의 딸로서 예정된 건 없어요. 여러분 천당에는 다 아들들만 있지 딸이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전부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을 상속받아 살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 세상으로 비유할 때 신랑과 신부와의 그런 관계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결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예정은 굽힐 수 없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배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때는 뭐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해 놓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면 그건 다 무효가 되죠.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늙을지라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만 있으면 천당은 이미 따놓은 단상인 것입니다. 6절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신다. 공짜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천국과 영원한 미래는 전부 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공짜다. 뭐 감사하는 것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저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거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도 선물이고 내 구원도 선물이고 천국도 선물이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짐을 짊어지시고 그 열매를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는 것도 거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시고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짐을 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거저 살아요. 거저 공짜로 선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쳐업고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애기를 업고 집안 일도 하고 뭐 가정 일도 하고 시장도 가고 하지. 어린애는 엎혀만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엎혀 있어요. 일은 엄마가 하시고 집은 엄마가 짊어져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엎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짐도 하나님이 지시고 여러분은 엎혀서 살아요. 공짜로 사는 거지. 그저 사는 거지. 그저 믿고 순종하면 돼요. 뭐 어떻게 되었든지 믿고 순종만 하면 최고입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은즉 그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저 감사한데 감사한데 미래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저 감사하다. 가슴이 저에게 감사하다. 가슴이 쓰리도록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감사한 줄 모르는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잘못 태어났고 잘못 살았고 잘못 생동했는데 예수님 그 고난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그저 용서받고 그저 구원받고 그저 천국 얻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디어져 가지고 들으면 막 그런가 보다. 너무너무 감격이 없는 우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감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감격이 없어요. 나는 오랫동안 최자실 목사님하고 목회했는데 최자실 목사님의 하나의 특이한 점은 감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눈에 눈물이 금실금실하고 그만 눈물이 툭툭툭 그러고 엉엉 울고 그런데 나는 그냥 맹성 좀 울고 싶은데요 눈물이 안 나옵니다. 늘 맹성 참 답답해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나란 말이 아이고 저 목사야 눈에 눈물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 저 목사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 좀 엉엉 울면 교인들이 속 시원하게 따라서 울 건데 눈물이 없어서 그렇다. 눈물이 마음대로 만들어져야 말을 하지. 안 만들어져. 그러나 나중에 우리 천당 가면은 마음에 큰 감격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니까 큰 감격이 없는데 천국 가서 그 영원한 영광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 그저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닫고 천당에 가시는 참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조금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은혜는 그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하다. 풍성. 우리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너무너무나 인색하게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해요. 보세요. 눈도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나 주었어요. 콧구멍도 하나만 있어도 숨 쉬는데 두 개나 주셨어요. 폐도 두 개나 주셨고 손도 두 개 주시고 발도 두 개 주시고 주님은 다 여유 있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는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죠.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속죄 제물로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속건 제물,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고 세상 사람하고도 화목하는 속건 제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요. 그리고 감사와 화목 제물로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돼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번제물도 피를 흘리고 태워지도록.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려. 구약의 강물같이 흐른 그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감사 제물, 화목 제물,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값주고 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죠.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도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마귀에게 버림받은 우리를 도로 찾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도로 찾으십니다. 마귀가 우리 점령한 것 무슨 권리가 있어 점령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주워 잡은 거예요. 요사이는 그런 데가 옛날에는 재건대라고 해서 망태에 이렇게 걸머지고 쇠고랑이 갈등하면서 물론 설마는 다 집어서 어깨 통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요사이는 그런 게 없지만은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잡아서 자기 망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로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망태기에서 도로 잡아내야 온다라. 도로 잡아내야 온다. 마귀가 고함치도 별 도리 없이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이 버렸다가 하나님이 찾아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버렸다가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버렸으니까 자기가 쥐고서 큰 소리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거 내놓으라고 도로 찾아가는 데는 할 말 없어요. 버린 자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찾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도둑놈이지요. 도둑놈이지요. 절대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로 값주고 사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